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그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마치 간밤에 악몽을 꾼 것처럼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위로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남쪽이지만 내려가는 길이죠. 애굽에서 볼 때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남단 쪽에 있는 네게부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던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한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인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다짐을 하고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게 되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고 롯의 재산도 늘어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행인 롯도 그렇게 재산이 많아집니다.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풀밭이 있어야 돼요. 풀밭이 없으면 결국은 이 짐승을 굶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가 자꾸 충돌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냥 다퉜겠어요? 아마 큰 소리를 지르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심지어 주먹다짐도 하고 아마 격렬하게 다퉜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본래 본토백이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땅이 넉넉하지 못한데 동거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자꾸 다투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 친족 간의 관계도 깨지게 될 거다. 촌수로 보거나 나이로 보거나 재산으로 보거나 롯보다는 윗사람입니다. 더 많은 게 필요할 거예요. 또 나이도 먹었으니까 좀 편안한 곳을 받아서 거기서 목축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서, 형제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양보하기로 합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여기 내 땅이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를 합니다. 손해를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어디든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이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라가 절대 안 된다. 지금 당신 정신이 있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하면 이거 어려워져요. 그런데 사라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3장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형제일지라도 서로 존경해라. 내가 윗사람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건 내가 먼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은 앞에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발 떠나달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땅에 있으면 제발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죽고 조카인 롯이 함께 동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까지 이 조카가 온 겁니다. 이 아브람 당시는 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은 친척끼리 친족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브람은 나이가 많이 먹고 자식도 없고, 그나마 롯이 떠나가면 이 두 노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이 없으면 이거 누구한테라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보험용으로 롯을 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좋은 땅이 보여요. 옛날에 삼촌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 그 나일강을 보고 애굽의 넓은 그 목초지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저 요단강가 먼 곳을 쳐다보니까 바로 그곳이 그런 땅과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자기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왜냐? 롯이 삼촌이 좋은 땅 다 가지세요. 나는 여기 가나안 땅, 그냥 땅은 좋지 않지만 그냥 가나안 땅을 제가 여기서 가축 기르겠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롯이 먼저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바라보고 롯은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순해가지고 아량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롯이 두 딸도 그리고 그 아내도 데리고 재산 다 놓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도 죽어요. 딸들 결혼시키려고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도 다 놓고 나왔어요. 놓고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성이 망했으니까. 나와가지고 이 롯은 또 술을 징탕 먹고 딸들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은 인간 역사 이래로 가장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게 돌아오는 그런 이익, 이속, 이런 것에 눈여겨가지고 그런 길만 찾아가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길이 아니다. 손 안에 들어올 몇 푼 이익 때문에 모든 걸 다 깨버리고 신앙도 깨버리고, 그리고 오늘 당장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잘 사는 길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어요. 사라하고 참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람이 떠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쓸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내게 돌아올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방향, 그것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라볼 뿐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뭘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몽골에 갔습니다마는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가을 하늘보다도 거기는 훨씬 더 하늘이 더 맑습니다. 얼마나 맑은지. 초원지대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냥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이 울란바토르 이런 도시를 벗어나면 다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은 늘 먼 곳을 바라봐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이라고 합니다. 늘 먼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력이 좋은 거예요.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이게 눈만 얻으면요, 나중에는 눈먼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도 안 보여요. 그렇게 살면요, 사람이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좋아지려면 먼 곳을 봐야 됩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익들 어떻게 하든지 저거 죽여야 내가 산다, 저거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 그리고 경쟁 심리를 가지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좀 뽐떼 놔야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중에 침침해가지고 눈앞에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다 주었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다녀보라. 아이에게 선물을 줬으면 아이들이 그 선물 손에 받고 좋다 이래야 좋지, 저기다 갖다 집어던지고 그러면 준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녀봐요. 냄새도 맡아보고 보기도 하고 밟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런 우리나라 한 4년 동안 부동산 바람이 불었어요. 갑절씩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더 뛰었어요. 몇 억씩 그냥 앉아서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신앙도 안 보여요. 인간관계도 안 보여요. 다 깨버렸어요. 언젠가 그게 다 부서지는 날이 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치솟았던 부동산 앞으로 다 땅에 떨어질 거예요. 쓰레기가 될지도 몰라요.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그야말로 패배자로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겁니다. 야,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잃어버리고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그리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길을 가는데 땅을 밟아보며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아브라함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게 하시고, 나그네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